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288장.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입니다. 우리 여기에 영원하신 팔이라는 이런 용어를 무궁하신 팔로 바꿔서 부르면 좋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무궁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무궁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무궁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무궁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무궁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장소로 무사히 또 인도해 주셔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이 아침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믿음으로 시작하겠사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모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이 정말 요하인디 씨의 삶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마지막 두 절 6절 7절은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4편의 시작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에도 보니까 우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고 하나님이 마치 숨어있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한 수 더 떠는 것이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다. 하나님인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의 생각부터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부닥치는 것이 무신론자입니다. 자기는 어느 종교도 어느 신도 없다,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은 삶과 죽음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종교라든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조차도 자기가 믿는 구석이 다 있어요. 자기의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신이 없다라고 믿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죽거나 또 위급할 때 보면 또 하나님을 되게 찾아요.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신론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없다 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참 어리석은 그런 인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여기 성경에서도 어리석거나 죄인이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종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판단이 제일 옳습니다. 이런 사람들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기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우리 시편 14편 1절입니다마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요 우리가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감히 죄를 짓지 못합니다. 심판을 우리가 의식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2절 13절에도 보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날이 온다고 얘기하는 삶은 틀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1시간 우리 5분을 살더라도 삶의 질이 벌써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했대요. 양심이 묻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가 그런 어떤 가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냐 보려 하신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니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인생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는 동산 가운데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찾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행하는 인생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참 이거 얼마나 비참한 내용인 것입니까? 인생이 이만큼 부패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조차도 교회 나올 때는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밖에 나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활을 합니다.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선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운 자를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1장, 2장, 3장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29절부터 3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란 이런 것이다 하고 불의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그 계약을 반역하는 행위까지 다 이 죄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2장에 가서는 로마서 2장에 가서는 이제 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처음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죄. 그리고 3장에 가서는 universal sin, 보편적인 진, 모든 만민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 3장에 거기에 보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라는 것이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선쪽을 더 발달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선을 행하는 쪽이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눈이 밝아집니다. 하늘에 신령한 눈이 밝아져야지 땅에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 벌거벗고 있는 모습도 알고 또 저들이 숨을 곳도 이렇게 알고 무화과나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치마로 만들어 입는 다 이 인본주의가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게 인본주의 쪽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를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식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이렇게 다 끊고 불의를 행합니다. 못된 짓을 합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지도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기상에서 우리 다윗은 어저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그 13편에 보면은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하고는
그가 간절히 얘기했던 것이 두렵건대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옵니다. 우리 사망의 잠을 잘까 하는 것이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주님이 오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내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이거 졸 때에 이렇게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는 게 이 다윗이 되게 무섭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렵건대 내 원수들이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를 이렇게 목숨을 잡는 원수들이 아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조롱하고 욕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어저께 기도한 것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여기 4절에 있는 대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이런 이제 것으로 우리 유명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유신론과 무신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믿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 또 무신론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저들에게 무슨 대답을 할고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반틸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그 전제주의적인 변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유실론, 하나님이 계신다는 요것 전제하에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분의 신학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 반틸 교수님에 의하면은 무신론 하는 사람 헛고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논정하는 것도 평생 연구해도 그게 연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개발하는 그런 붐이 1950년대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련에서 1959년도 먼저 이렇게 그 달나라에 그 무인선을 이제 올렸죠. 사람이 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주 가지고 쭉 돌아와서 그때 소련에서 발표한 것이 온 우주를 다 여행해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뭐 소련의 뒤질세라 그 미국에서도 이제 우주선 탐사 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63년도에 아폴로 1호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무인선이에요. 이러기를 아폴로 2호, 3호 이렇게 쭉 써왔는데 나중에 이제 아폴로 이제 11호에 갔을 때에 1969년 7월 23일 그때 이제 닐 암스트롱이 그때는 이제 세 사람의 우주인이 타고 달나라에 도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딱 달나라에 도착했을 때에 닐 암스트롱이 그 달 이제 조금 있으면 첫 발자국을 뛰기는 겁니다. 그때 내려오면서 그가 시편 19편 1절을 낭송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궁창은 그의 하신 일을 드러내노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달에서 지구를 보면서 찍은 사진을 전송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흑백 TV여서 그 아름다움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 칼라 있는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발표한 거예요. 닐 암스트롱은 오하이오 주립대학 출신입니다. 그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장로님으로 이 하나님이 우주에 계신다는, 이 모든 우주를 지으시다는 이 간증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다녔던 참 신앙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삶의 모습 보십시오. 소련은 그렇게 해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건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틀려요. 규모 있고 정직하고 의롭고 남들에게 다 박수를 받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그 기본에 보면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지. 자, 오늘 또 계속 6절에 봅니다. 너희가 다시 5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를 계십니다. 우리 시편 14편을 보통 세 부분으로 분석을 합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악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이 5절의 모습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에요. 이 전환점이 어디서 나온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6절, 7절은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3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전에 해당되는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것이죠.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두려움의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970년 중반에 나왔는데 그 책을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의 내과적인 병은 전부 다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면은 우리도 하루를 살 때 보면은 먹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직장의 생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지위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게 이 두려움으로 쌓여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 문제에 두려움이 많아요. 내 몸에 무슨 암이 없는지,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이런 두려움에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얘기가 인간은 두려움의 병에서 이렇게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돼야 될 유명한 길은 뭔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우리의 먹는 문제, 병 문제, 자녀 문제, 일의 문제, 심지어 우리가 사고 문제까지의 두려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걸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영어로 보는 거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식과 이 명철을 멸시하지만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 5절 말씀에도 그 믿음을 강조하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을 두려움의 그 객체를 우리가 찾으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이게 아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시작했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게 바뀌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6절 7절이 언어가 바뀝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것을 믿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회복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하시고 이 가정을 회복해 하시고 내 영혼을 영과혼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믿으면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해서 이 시편은 완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어리석은 자의 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존재의 이유도 하나님께서 찾고 내 모든 두려움, 모든 여기에
이것을 회복하여 하시는 분은 하나님 신앙을 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은 든든하고 기쁨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시편 14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워낙 이게 유명하니까 시편 53편은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3편입니다. 53편의 내용은 아까 그 13편에서는 7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절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꼭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기에 다윗의 마스기라는 뜻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것만 바뀌었지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것도 현악기 일종인데 요런 내용만 조금 바뀌었지 이 내용은 꼭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편 14편의 1절, 2절 내용이 여기서 1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해서 앞서 14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세요. 2절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 내용도 꼭 같죠. 그래서 3절, 4절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5절에 보니까 그 앞서 있는 시편 14편의 그 5절이 여기에 5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이런 내용만 잠깐 차이가 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14편하고 53편이 똑같은 내용이 시편에 두 번씩이나 반복 나오느냐, 이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50편 10편 가운데서 똑같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또 그렇게 중요하니까 로마서에서 3장 10절 12절에서 이 바울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기초해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이게 행복하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사람들 보여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뭐예요? 오늘도 꼭 선을 행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요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4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죄인의 모습,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내 모든 것을 양육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먹여주심,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신 무궁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처소로 우리들이 다 꼬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우리 순례객으로, 또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성지 순례객으로 우리들이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행하기 준비하며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시고 그게 당연히 기대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에 반응에 서서 아버지 정말 손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다시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순교에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는 내용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내게 도와주셨기만을 감사하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으시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주의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니며 지금까지 모든 우리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지키지 않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중심한 우리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난 우리가 그런 아버지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